현대인의 대부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잠시라도 멈추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그 생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보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주변의 소리, 코로 들어오는 숨결, 몸이 닿는 느낌 등 오감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현재로 돌리는 순간 우리의 의식 상태에는 작은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마음을 가득 채우던 잡념과 잠시 거리를 둔 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느낌을 맛본 거죠. 현재에 깨어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작지만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에크하르트 톨레는 의식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의식 상당 부분이 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중 많은 것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들인 겁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마력이 있어서 무심코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이 그 생각에 완전히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의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걱정과 불만과 욕망이 계속해서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는 잡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의식이 온통 마음, 즉 생각에 빨려 들어간 상태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놓치게 됩니다. 바로 기쁨과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 순간이나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때는 머릿속 생각이 조용해지고 오롯이 현재의 순간에 몰입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들어오는 순간 잠시 내면에 빈 공간이 열리며 생각은 잦아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멈춰야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머릿속 목소리가 계속된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이 잦아들며 생기는 잠깐의 틈, 완전한 고요와 각성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의식, 즉 현존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 현존의 공간에서는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깊은 공감과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 생각, 세상에 갇혀 이런 내면의 고요를 거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아는 개념과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심지어 한 집단 전체에 꼬리표를 붙여 비인간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이면에는 현재의 현존을 잃어버린 채 생각의 틀 속에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남들이 불러주는 이름과 역할, 사회 속에서 쌓아온 평판, 그리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지어낸 자아가 진짜 자신이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거나 높이기 위해 애를 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토대가 이렇게 불완전한 생각 조각들로 세워지다 보니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더 많은 물질적 소유를 이루거나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얻거나 사회가 부러워할 성취를 이루면 비로소 자신이 가치 있고 평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손에 넣어도 우리의 결핍감은 금세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자기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이 만들어낸 자아를 키우려고 하는 한 결코 오래 만족할 수 없고 결국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무해져 또 다른 목표를 찾아 헤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에 기반한 허상 자아에 매달려 있는 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실 깨달음이라 부르는 상태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초월적 차원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본래 상태입니다. 다만 끊임없는 생각과 감정이 움직임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 그 고유한 배경을 알아채지 못할 뿐인 겁니다.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3초만 고요히 있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 순간 생각을 알아차리는 형태 없는 존재만이 남는데 바로 그것이 현존, 즉 의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의식이 없다면 애초에 어떤 생각도 감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자기는 우리의 경험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비추는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이런 상태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중에도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잊고 지내는 나머지 반쪽, 즉 내면의 현존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을 떠올려 보세요. 방 안에는 많은 사람과 의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더 근본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텅 빈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다면 사람도 의자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 안의 사람과 사물에만 주목할 뿐 그 배경을 이루는 공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 생각과 감정이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지내느라 그것들을 둘러싼 의식이 넓고 고요한 공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저마다 머릿속 가구들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정작 그걸 둘러싼 공간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류의 의식은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다가 문득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닐 텐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는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의식의 진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신을 한낱 생각의 묶음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깨달음을 찾는 마음에 이끌려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 기반의 존재에서 현존 기반의 존재로 거듭나는 흐름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언가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길가의 한 꽃을 보면 저건 장미네, 색이 좀 시들었네. 나는 빨간 장미를 더 좋아하는데 하고 끝없이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때 잠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그 이름 붙이기를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껴보는 연습이죠. 처음에는 몇 초도 지속하기 어렵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지루해하거나 짜증내는 기다림의 순간들을 거꾸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대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거나 차가 막혀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또는 약속 시간 전에 애매하게 시간이 남았을 때
보통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들거나 속으로 불평하며 그 시간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현재를 느끼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주변에 펼쳐진 모습과 소리를 새롭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초조하고 불만스럽던 마음이 차츰 잔잔해지면서 그 상황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따지고 보면 그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시간을 불평 대신 존재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는 거죠. 이렇게 순간순간 현존 의식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간에 쫓겨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와 하나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통찰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 붓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이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아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물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성인과 철학자들이 탐구해온 주제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유명한 나비의 꿈 일화를 통해 자아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한 환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니다가 잠에서 깨고 보니 자신이 과연 꿈속에서 나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시점과 관념에 불과하며 그 너머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지금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목소리를 듣는 나를 바라본다면 바로 그 알아차림이 진정한 참 나이며 그 의식은 언제나 처음부터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상에서 주체로 관심을 전환할 때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순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도 결국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적 틀에 지나지 않으며 주체와 객체로 세상을 나누는 이러한 분리가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월이란 그 분리의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의식의 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지혜를 빌려 인간 고통의 근원을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힌두 전통에서 인간이 겪는 5가지 근본 번뇌를 클레샤라고 부르는데 그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둘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이죠. 셋째, 무상함,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지금 가진 것을 못 누리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감정입니다. 넷째, 허상적인 자기 이미지에 대한 동일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주변으로부터 주입받은 수많은 관념과 평가와 역할 등이 켜켜이 쌓여 형성된 이야기 속의 나를 진짜 자신으로 믿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란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5가지 고통의 씨앗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두려움과 잘못된 동일시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 나라는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 역시 온통 관념적 구성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구나 자동차나 나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명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의 실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정된 명사는 없고 오직 동사만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몸도 순간순간 세포가 늙고 교체되며 흐르고 마음 역시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심지어 단단해 보이는 바위나 금속조차 미시 세계에서는 원자와 에너지의 활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것들을 뚝뚝 끊어 별개의 사물로 이름 붙이고는 영원한 실체가 있는 양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깨질 때 우리 고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현실에는 독립된 사물이라는 것은 없으며 사물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만 존재하죠.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한 저절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식만이 궁극적인 실제라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 즉 현존은 역설적으로 찾아내려 한다고 찾아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은 찾는 주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어떤 대상처럼 찾아낼 수 없죠. 의식은 모든 찾는 행위의 근원이자 바라보는 자, 즉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각의 행렬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자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그 끝없는 생각의 흐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들을 지켜보는 고유한 알아차림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 바깥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데요. 완벽한 짝을 만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이루거나 행운이나 건강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행복도 잠시일 뿐입니다. 사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그 생각의 물결이 가라앉으면 결국 처음 상태로 돌아오죠. 결국 행복이나 기쁨은 먼 미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존재에 깃들어 있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행복은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셈입니다. 신경과학자 댄 시겔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SIFT라는 약어를 사용했습니다. 감각, 이미지, 감정, 생각, 이 네 가지가 합쳐져 우리가 순간마다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풍경을 찍기도 하고 사람을 찍기도 하죠. 그 사진을 떠올리기 전에는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잠시 멈춰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 뇌 속 어딘가에 저장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뇌를 열어서 속을 샅샅이 살펴본다면 그 안에서 조금 전 찍은 사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억은 뇌세포 어딘가에 사진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의식에 떠오르는 현상일 뿐이죠. 이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도 유머러스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마치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떠올리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없다가 질문과 함께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즉 참된 나는 늘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계마저
의식이라는 화면 위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대상은 의식 없이는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물질 세계는 결국 의식 아닌 인식일 뿐인 거죠. 만약 우리 내면의 공간, 즉 의식의 자리로 돌아가 거기에 단단히 닻을 내린다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자유로 가는 티켓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식 상태의 나만이 결코 죽지 않는 참 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의사이자 영적 사상가인 디펙 초프라는 몇 년 전 태국의 한 산사에서 열린 열흘간의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머리카락과 눈썹을 모두 깎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나머지 시간은 철저한 침묵 속에 보냈습니다. 매일 바닥을 쓸고 밭에서 일을 하고 명상에 잠기며 끊임없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수행이 자신을 강렬한 현재 의식 상태로 이끌었다고 초프라는 고백했습니다. 수행이 끝날 무렵 그 사원의 한 노승이 떠나는 이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우주에는 본래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을 긋고 이것은 내 땅, 저것은 네 땅 하고 나누지만 사실 그 모든 경계는 인간이 편의를 위해 그어놓은 관념적 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긋고 색칠해 이름 붙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둘째, 현재 순간만이 결코 끝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 실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뿐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현재라는 순간 자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조금 지나면 미래가 되는 것 같지만 내일이 와도 그 순간 펼쳐지는 것은 여전히 지금이죠. 즉, 지금은 시간 바깥에 있는 영원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행위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인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일깨움이죠. 우리가 지금 순간에 충실할 때 비로소 미지의 영역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미래 같은 미지는 현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시간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탄생한 것만 죽을 수 있고 한 번도 태어나 본 적 없는 것, 즉 우리의 의식은 죽음과 무관하죠.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에도 내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이 한결같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내 안의 의식을 통해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목적과 의미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깊은 상처와 원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집안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제 마음속은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저의 정체성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마치 나를 고아처럼 방치한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마음속 원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인이 된 후 저는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붙잡고 사는 대신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사는 한 진정한 자유는 올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향해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진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며 그 기억들을 흘려보내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을 갉아먹던 원망과 상처받아 억눌려 왔던 감정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저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대신 감사와 사랑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저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며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마음속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저를 행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은 동서양의 영적 전통에서 한결같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빌며 용서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는 영원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전하시며 구원과 평화의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처 역시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며 증오를 버릴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설파했죠. 이렇듯 진정한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게 된다고 성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 역시 이러한 깊은 통찰에 공명하는 발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 기묘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관찰하기 전까지 소립자의 상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흐릿한 가능성이 파동으로만 존재하는데 의식적인 관찰이 일어나는 순간 그 전까지 여러 가능성으로 겹쳐있던 파동이 단숨에 한 상태로 결정됩니다. 마치 의식이 현실에 개입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간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분명한 것은 관찰자, 즉 의식과 관찰 대상, 물질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최첨단 과학과 깊은 영적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분리된 작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의 착각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근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이야말로 그 근원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작은 자아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현상이지만 그 배경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보편적 의식이 흐르고 있고 그 의식의 본질은 바로 사랑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단순히 알아차릴 때 그것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변하는 자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흐르는 의식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의식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를 지금 여기 순간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참된 현실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 참나는 고요하면서도 밝은 의식의 공간이며 그 안에서는 자연스레 사랑과 창조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내면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두려움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연결과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평화로운 의식 상태는 전염됩니다. 내 안에 평화와 자각이 등불이 켜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함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